안녕하십니까. 우리 엊그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냉랭하기만 했던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남북 관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봄을 맞이했습니다. 폐쇄되었던 북한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녹 목자님은 학생 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이제 북한 땅에 첫 개척센터를 세울 비전이 생겼습니다. 사진은 김일성 대학입니다. 1946년에 설립이 되었고 학생 수는 1만 2천 명입니다. 15개 학부에 60여 개의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김일성 대학 개척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좀 기도가 좀 시들해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통일이 되면은 칠부가 제일 먼저 김일성 대학 UBF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협력, 더 나아가서 통일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잘 자라서 통일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고통 중에 살아가던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된 봄을 맞게 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북 관계가 평화와 협력으로 더 나아가 통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허물진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7, 80년의 삶 동안 어떤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결실을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든지 예수님의 백사장에서는 그들을 시야에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뱃머리를 강대상을 삼아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타 앉으셔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림과 같다는 말만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재생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체크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아침에 가라앉은 공기를 헤치면서 예수님의 낭낭한 목소리가 해변의 이곳저곳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회당이 아닌 야외 공간이었기 때문에 들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산상 예배를 드려보지만
밖에 나가면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 또 새 소리, 부스럭거리는 소리, 떠드는 소리 등 말씀을 듣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뱃머리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숨소리도 죽여가며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비유라는 방법을 이용하셨습니다. 비유를 뜻하는 파라볼레는 곁에 던진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게 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비유로 설명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비유에 담긴 뜻을 알려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많은 비밀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잘 알려주지만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자 하실 때 옆에 던지신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영어 성경에는 listen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로 시작해서 말씀을 마치실 때 다시 한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음은 본문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면 먼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잠을 자서 피곤한 중에 와서 나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숙여집니다. 또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나던 처리해야 할 일이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또 약속이 생각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손이 옮겨집니다.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듣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Listen carefully. 이런 방해 세력을 이기고 주의 깊게 들어야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 씨가 떨어진 4가지 밭의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은 씨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진 밭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은 씨를 아무 것이나 쓰지 않습니다. 씨는 싸구려 중국산이 아니라 청국산 정품 씨입니다. 문제는 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이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한번 열매를 맺는 밭은 매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매년 열매를 못 맺는 밭이라면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농부는 퇴비를 많이 주어서 지력을 회복시켜주고 산성화가 되면 석회를 뿌려서 중화를 시켜줍니다. 좋은 밭은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또 거름을 줄 때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마음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밭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씨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단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으니 씨가 묻히질 못합니다. 밖에 노출된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지 않고 튕겨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딱딱합니다. 완악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도대체 들리지 않습니다. 졸리고 머리만 아픕니다. 이런 와중에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 이정환 목자님은 갈수록 양들의 마음이 양극화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경준 형제처럼 아주 겸손해서 말씀을 잘 듣는 양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얼굴도 안 쳐다보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양들도 많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양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길가처럼 그렇게 완악하지는 않지만 심령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회개의 쟁기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막연히 나중에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책 없이 방치했다가 더 딱딱해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삭막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 위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또 찬송을 부를 때도 열심히 손뼉을 치며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근육이 풀어져서 말씀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늦게 와서 처음부터 눈을 감는 분이 있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다. 목자님, 어디 한번 제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문을 닫고 있으면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뺏기는 것은 엄청나게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까운 것은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받아야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마음판에 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돌판과 같은 마음입니다. 16,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길가처럼 완전히 딱딱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흙이 얇고 흙 속에 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수분과 영양분을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 속에 돌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 등 시련의 햇빛이 내리쬐면 넘어지고 맙니다. 환난과 박해의 햇빛은 씨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감당할 내적인 힘이 없기에 말라버립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뿌리가 점점 깊고 풍성해져서 땅 밑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가 점점 내 속에 밀고 들어오는데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야심의 돌이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너무 강해서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합니다. 마음속에 돌을 깨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을 회개하고 영적인 가치관을 덧입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돌밭처럼 야심과 자기 생각의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마음속에 야심의 돌이 깨지고 말씀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그때 점점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 깊은 곳에 야망의 돌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물질 욕심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매 목자님들은 학원 일과 또 아이 돌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써먹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문규철 목자님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매일 새벽잠을 부인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규철 목자님은 직접 아들 2명을 매주 말씀 공부를 해주며 하나님 역사를 기쁨으로 동참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규철 목자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고자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때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고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뿌리는 땅속에 내리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왜 나만 은혜가 없는가 하시는 분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영양분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겠습니다. 셋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숨은 돌도 많지 않습니다. 비교적 마음이 순수합니다. 말씀도 잘 받습니다. 문제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의 가지가 자꾸 찔러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스피릿을 앗아갑니다. 결국 힘을 잃고 말라버립니다. 사실 가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온통 가시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재테크를 잘해서 떼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과 염려와 욕심, 유혹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세상의 염려, 욕심의 가시에 찔려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가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잔재미 가시에 찔려서 영력을 소진합니다. 주야로 게임을 묵상합니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의 가십거리를 샅샅이 검색합니다. 음란물을 탐닉하다가 쾌락의 가시에 찔려서 스피릿을 다 잃어버립니다. 받은 바 구원의 은혜도 다 까먹고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가시들을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가시가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질식하게 되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시와의 전쟁을 선포해야겠습니다. 염려와 욕심, 유혹의 가시를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좋은 밭입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씀의 원어는 아우쿠신으로서 주의 깊게 듣는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받아 하는 말씀은 원어의 파라테콘타이로서 즐겁게 영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씨가 심령 깊이 심겨집니다.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던 자도 점점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등과 같은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는 전도의 열매, 제자 양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잘 듣고 받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첫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또 절대적으로 듣고자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그가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말씀의 종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고 100% 영접했기 때문에 그 시대 백성들도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경청을 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저자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176절 중에서 4구절만 빼고는 매 구절마다 말씀과 관계된 단어가 나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한다는 구절은 6번, 말씀을 사랑한다는 구절은 12번,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구절은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즐거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할 때 앉으나 서나 또 길을 갈 때나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열국의 아비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낳게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싫어요. 다른 처녀 알아보세요. 반발하거나 튕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좋은 밭이 되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겸손히 순종했을 때 마리아는 구속 역사에 귀 쓰임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또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도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경험하며 은혜를 받는 것도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경외심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딱딱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고 충만한 생명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